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경건. 저는 지난주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전하는 이 세 가지 증인 그리고 경건, 통행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똑똑하신 분은 다음 주에는 꼭 오겠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요약 정리도 다 해줄 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선물 준비해 놓은 것도 원래 오늘 하나 주고 다음 주에 하나 더 드려도 되는데 다음 주에 2개씩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옆에 한 분씩 더 모시고 오면은 좋겠습니다. 성경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두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신앙심이 깊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을 향한 어떤 공경심이 이제 마음에 생기고,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그냥 무서움이 아니에요. 너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것 안 무서워해도 됩니다. 근데 다른 거 무서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있지도 않은 귀신을 무서워한다거나, 막 사람을 무서워한다거나, 뭐 심지어 이제 개를 무서워하고, 개를 무서워하는 거 좀 이해가 가요. 언제 물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긴 해요. 뭐 이런저런 것들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사실 진짜 이제 그런 것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회칠한 무덤,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 가짜 신앙인,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진짜입니다. 힘이 별로 없네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진짜입니다. 진짜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여기 하나님에 대한 봉사, 신앙,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배나 종교적인 훈련이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전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꾸 이전의 습관들이 찾아오니까요. 막 욱하고, 너무 쉽게 버럭하고,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뭐 너무 쉽게 그냥 미워하고 시기도 하고, 뭐 이러는 모습들이 신앙의 미성숙이에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이제 성숙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다가와서 한번 조금씩 찔러 보세요. 가끔은 제가 버럭버럭 하는지, 아니면 이 뭐 고구마인가 막 싶을 정도로 찔러도 괜찮을 것 같은. 사실 저는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오늘 저랑 마주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그냥 좀 무안하지만 그냥 벗어나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왜 권사님이 나한테 인사 안 했지? 어떡하지? 잠도 잘 못 자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막 잠도 안 오고 막 마음에 분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성경 말씀대로 그 분을 하루 이상 갖고 있질 않아요. 다 지나치고 아침에 그저 이름 한번 부르면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마음에 스르르 스르르 녹아요.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조금 믿음으로 이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성숙했다 그럴 때 가끔은 기대기도 해요. 아유,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제가 마음이 좀 힘드네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은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면 그냥 마음이 스르르 속아서 녹아가지고 제가 화낼 그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도는요, 슬픔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고, 기도는 나의 여러 세상의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는 세상에 기존에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나오시던 분들을 한 분도 없고 이제 올해 다시 오신 분들만 딱 계시더라고. 솔직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이해가 가요. 날이 엄청 추우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했어요. 이제 못 오신 분한테 전화하고 이제 묻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교회 새벽 기도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새벽에 추워서 교회 못 왔으니까 아마 새벽 기도할 때는 한 30분 40분 하는데 집에서 한 2시간씩은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은 잘 못하죠. 네. 기도하세요. 자, 옆 사람 보고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훈련해야 돼요.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 큰아들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유튜브를 열심히 하거든요. 안 왔으니까 제 설교 유튜브도 안 보니까 모를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게임 실력이 늘고 유튜브를 만드는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저기 안에 계시는 의성 집사님 같은 경우는 헬스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헬스 도구도 몇 개 4층에 올려놨는데 들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들지 막 싶어요. 아마 헬스장에서 막 헬스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의 열심을 가졌다면 아마 신앙의 근육도 막 대단할 겁니다. 멋지게.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신앙의 근육은 어떻습니까? 물어볼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다이어트 중입니다. 제가 볼 때 좀 다들 다이어트 중이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분들만 웃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이어트 하지 마십시오.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그 보디빌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아주 튼튼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죠. 저는 이런 진짜 경건을 소유한 우리 금촌중학교 성도들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에 대한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게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에는 사실 의심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안 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막 강하게 붙드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게 여기까지 막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할 줄 믿는다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안 돼요.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쉽게 네,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인으로 살거든요. 다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닌가 봐요? 전 죄인인데.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죄인이에요, 죄인. 진짜 연약해서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라 그냥 살아가는 게 내가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완벽하라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날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있다면 점점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내일 또 새벽 설교를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니까 새벽 설교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지금은 이제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쭉 이어서 보고 있는데 내일은 사장을 볼 차례예요. 내일하고 모레는 사장을 두 번 나눠서 보는데, 와, 사장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탁 걸려가지고 이 말씀이 계속 곱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부흥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를 계속 곱씹어야 되는데, 내일 전하고 모레 전해야 될 이 에베소 4장의 말씀이 막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제가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이 말씀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어떻게 쉽게 화내라고 배웠습니까? 쉽게 막 욕하라고, 쉽게 넘어지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꾸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성도의 길인 거예요. 경건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은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장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건 다음번에 이 두 번째 때 이야기라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잠언 4장 24절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기죠. 너무 쉽게 뺏기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금방 뺏겨요. 금방 실족하고. 제가 11년 12년 전에 가르쳤던 한 간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오늘 방문해가지고 여기에서 한 2시간 동안 교제를 하다 갔는데, 딸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도 안 했던 청년이었는데 결혼해가지고 19개월 된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와, 제가 오늘 좀 피곤했거든요. 어제 나라가 좀 뒤숭숭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잠이 잘 안 오고 뒤숭숭하다 보니까 정말 뒤숭숭했거든요.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좀 힘들어서 또 오늘 부흥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피곤했는데, 그 19개월 된 아이 이름이 다원이거든요. 다원이라는 아이를 딱 보는데 여자아이예요. 아들만 있으니까 딸아이를 보면 너무 이뻐 보이고, 또 근데 이 아이가 그냥 살며시 웃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가 흉내낼 순 없고 그 아이가 살며시 웃는데, 우와, 그냥 사르르 녹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윤찬이 유나, 그래서 아마 유나가 잠만 자가지고 제가 유나 웃는 모습을 못 봤는데, 그때 윤찬이 모습 많이 봤는데요. 막 똥 싸는 모습도 보고. 근데 우리 유나가 아마 교회 와서 딱 웃어주면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좀 이렇게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나도 그렇지 않고 또 누군가로 인해서 그런 기분 좋지 않음을 이제 전가받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 말은 첫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는 것이 그 의미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내버리십시다. 뭐를 내버릴 거예요? 믿음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넘치는 더러운 죄악을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또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내가 이렇게 경건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꼭 이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숙제를 안고 가는 마음. 그래서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숙제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숙제합시다. 숙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숙제를 해온 사람하고 안 해온 사람하고 누가 이뻐요? 숙제 해온 사람이 이뻐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막 허공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해진다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뭐하러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막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르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온 아이들은 교회에 와봤던 애들이 아니에요. 처음 온 애들이라 난리입니다. 난리. 주일날 아이들이 놀다가 월요일 새벽에 가면 그냥 난장판이에요. 소예배실이나 뭐 걔네들이 있는 곳곳마다 난장판이에요. 그걸 보면서 쉽지 않아요.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보세요. 그 아이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커서 여러분들처럼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우리 남두현 집사님 어릴 때 꼬맹이였을 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난리 부르스였죠 뭐. 맨날 또 막 이곳저곳에서 가 싸우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지금 성격 보면 알잖아요. 안 그런가 봐요. 예. 우리 윤건이 보면 아는데요. 윤건이. 여러분 반드시 달라져요. 점점점 나은 사람으로, 점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는 한 어르신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저는 어른다운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른다운 어른 맞습니까? 저는 여기 길 가다가 자기 아이 손잡고 가면서 막 욕을 버럭버럭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런 거 보면 정말 남들이 있어도 인식하지 않고 그러는 걸 보면 집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제가 한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계속 욕이에요. 그냥 말끝마다 막 1818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1학년이에요? 너 왜 이러냐? 너 경고 막 계속 하니까 너 퇴장! 막 해서 저 뒤에다 세워놓고 다시 들어와. 이제부터 욕할 거야 안 할 거야?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네 아빠가 욕하냐? 엄마가 욕하냐? 그랬더니 아빠가요! 그러더라고요. 배우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른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거리 가보세요. 난리잖아요. 정치판도 보세요.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뭘 좋은 게 있어야 얘기를 해주는데 본받을 게 없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24, 25절인데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뭐라고 말해요?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십니까? 한번 크게 결단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 한 번 더 말씀대로 살자.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대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더러운 거 내어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답이 있잖아요. 답이. 행복한 삶. 어째야 행복하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내 형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뭐 어디 누굴 사랑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저 해외에 선교를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컴패션이나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우리가 선교도 하잖아요. 뭐 한 달에 10,000원, 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선교도 하고 하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하지만 이 아이가 힘들 거라는 생각과 이 아이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이 아이를 위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사랑이 싹 터요.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뭐 그냥 10,000원씩만 주면서 이렇게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하려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흉내만 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 덩어리가 되자. 우리 금촌중앙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뭐 경고는 아니고요, 선언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더 크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돼요. 사랑 좀이 고프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랑해 줄 테니까. 예?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사랑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으스러지면 안 되니까 조금만 오세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게 경건이라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후반부에 보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게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아와 과부는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아와 과부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사랑.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배로 갚겠지?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잘못 키우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함으로 계속 주죠. 이런 분 계세요. 가계부에다가 내가 아이에게 이만큼 줬어 적어놓고 이게 이자가 20년 후에는 이만큼 붙으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갚아야 해. 막 이제 다투다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주죠. 또 주죠. 계속 주죠. 아낌없이.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냥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에요. 여러분, 주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주고도 혹시나 그 사람이 부족할까 염려하는 거, 그게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도대체?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불편함이 있을 때 잠도 못 자고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에게 진짜 해결책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요. 다 끝나요. 그냥 나에게 어떤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뭐 시비를 걸거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믿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은혜 모르십니까? 그 은혜 몰라요? 어거스틴이 어거스틴 됨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됨은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그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고아와 과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딱 두 파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드러난대요. 딱 드러난대요. 근데 그 드러나는 게 뭐냐면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회개해야 돼요. 더 마음을 치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집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아무도 못 봤겠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저는 전날에 제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제 마음에 어떤 속상함이 있으면 반드시 다음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기적이죠, 기적.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거,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냥 복 이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무조건 다 복 받는 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이들이 다 잘 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더 잘 확률이 높고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이 더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제는 신앙생활 진짜 잘하면, 진짜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잘하면. 요한일서 3장 12,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약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제가 이 말씀 다 설교했으니까 이때 요한일서 설교할 때 다 계셨잖아요. 안 계신 분들이 많았었구나. 요한일서 설교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는 이 메시지예요. 그런 그들에게 미워하는데, 누가 날 미워하고 정말 날 힘들게 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참아내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해라. 이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들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당연한 결과예요. 왜? 마귀 아래 속해 있잖아요. 공중권세 아래 속해 있으니 마귀가 그걸 조장하거든요. 깨어지는 교회는 다툼이 있어요. 미워하는 게 막 자꾸 생기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심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잘 안 하시더라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야! 아니다.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미움아! 떠나가라! 분노야! 떠나가라! 시기야! 떠나가라! 쫓아내버리시라니까요. 자꾸 막 끌고 다녀. 가슴에 품고 다니는 분도 계셔 보니까. 안 돼. 이 나의 미움아, 넌 사라지면 안 돼. 뭐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뭐 한다고 들고 다니냐고요. 버려버리라니까요. 가슴을 치고 쫓아내버리시라고요. 진짜 취해야 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 은혜, 믿음, 이런 거 가지고 감히 들어올 수 없게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이 말씀 그대로라면
나는 하루 종일 살인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연쇄살인범들 아니에요 우리?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연쇄살인범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또 듣는 분 있기만 해봐요. 꼭 이런데 잘 듣는다고 막 그 내내 졸다가 연쇄살인범 손 드세요 아멘 하고 손 든다고요. 이런 분 계시더라니까요.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요한일서 3장 14,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그러니 한 번 더 진짜 진솔하게, 진짜 나 사랑 못하겠다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할 수 있는 분들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더 크게, 오늘부터, 지금부터 더 사랑하겠습니다.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기만 해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방금 말한 걸로만으로 안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세요. 제가 좀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저한테 바닐라 라떼 한 잔씩 사주세요. 사주고 싶지 않아도 사주세요. 돈 빌려서라도 사주세요. 그 뭐 스틱으로 된 것도 괜찮고 그냥 바닐라 라떼도 좋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사 먹을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라도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못합니까? 우스갯소리고요. 저 말고 누군가에게 좀 그 사랑을 제발 좀 실천해 보라고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으시라니까요. 저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 가짜거든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돈 있는데 이 사람이 추워 죽겠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게 어찌 사랑한다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1학년 한 아이가요, 욕하는 아이 말고요, 다른 아이인데 그 아이가 제가 좀 추워 보였나 봐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에서 뭔가를 다 꺼내더니 2주 전 이래요. 이 아이가 저한테 뭘 줬냐면 핫팩을 하나 주면서 선생님 하고 주는 거예요. 와, 얼마나 귀하든지. 제가 이 핫팩보다 10배 비싼 선물을 그 아이에게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핫팩 하나씩 그때 생각난 거예요. 핫팩을 하나씩 사드려야겠다. 그래서 이거 핫팩이에요. 군용 핫팩. 좋아요. 120개니까 다음 주에 2개 드릴게요. 안 오시는 분은 결코 못 받습니다.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요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해요. 저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좀 단언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잘할 거고 내년보다 그 다음 년에 더 잘할 거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계속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표현할 거거든요. 보세요, 어김없이 다 넘어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 저는 10번이 아니라 100번까지 찍을 거예요. 계속 찍을 겁니다.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대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한번 뭐 어디까지 뭐 이렇게 뭐 전화도 잘 안 받고 뭐 답장도 잘 안 하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언제까지 하는지. 계속 할 거란 말입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 오늘 2가지를 배웠어요. 경건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삶. 어려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뭡니까? 써 있으니까 좀 알면 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 악을 내어버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삶.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해요. 그게 경건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제대로 깨닫고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람들이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정말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함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우리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딱 두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웃 사랑하게 해달라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두 가지만 놓고 우리 한 1, 2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갑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